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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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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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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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한 주간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하였듯이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은혜요 복이요 능력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변화들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변화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산소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안정되어져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대한 소망을 주님 앞에 품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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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에서 이경진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의 삶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였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온전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지 못한 죄, 은밀하게 말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의 영을 내려주사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매수간 하나님 임재 안에서 5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아픔과 건강의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이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해 세움교회 목표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을 공동체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임 미약하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는 주님 말씀대로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다시 불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근심으로 신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의 예물을 우리가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섬김과 헌신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앞길에 그 장래의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림으로 김혜룡, 강명호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신광섭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세움교회를 소망하여서 목사가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삶, 어떠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생활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미영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정연희 집사님께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박정소 사모님께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소망 어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성장해 나가는 일들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서부터 죄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하신 사랑하는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김혜룡 집사님 가정 은수 한수 주님 앞에 성교의 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미영 집사님 선교에 물 드렸습니다. 죄 없는 교회가 섬기는 한 군데 선교단체와 네 분의 선교사님과 두 분의 개척교회를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서 이 귀한 예물로 동참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산 역사와 소망이 있는 귀한 드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날마다 열심히 있는 사역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교회로서 비전을 세워가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보 참고하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움교회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공동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6월 달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동일 스위트 우방 3차 하늘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예배 때는 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혹시나 여러분 가정을 공개하실 분들, 우리 마을에서도 예배 드려야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 또한 7월 달 모임을 다음 주부터 공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말씀의 주제는 말씀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한 주일 오후 예배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창세기 3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는 성경을 하나하나 차분차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 뒤에 보시면 그 창세기 3 교재들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가고 주보에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혹여나 혼자서 힘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밴드에 수요 예배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면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치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사역학교와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날짜가 나오면 날짜를 구체적으로 공지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문자 온 거 보니까 경북권에는 3건인가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차분차분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뭐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2일 그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에는 울산 우리들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창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창희 목사님은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한국을 움직이는 6,000명 안에 들어가시는 그 인명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광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름 성경학교 이 부흥회를 기준해서 우리 그 예배라든지 많은 부분들의 변화를 좀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방법적인 면이나 참여적인 면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에어컨을 조금 낮춰주시겠습니까? 높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집에 더워서 좀 세게 틀어놨더니만.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망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은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그런 성읍 중에 존재합니다. 레위인들은 48성읍에 거하고 있었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전 영역에 거쳐서 살도록 48개 성읍에 살도록 허락하셨고, 우리로 말하면 마을입니다. 마을에 살도록 허락하셨고, 그 중에서도 6군데를 구별하여 가지고 도피성을 삼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민수기 26장 6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순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할 땅, 다시 말해서 기업을 삼을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소출을 낼 수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레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3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받은 그런 족속들은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지파들은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많은 성읍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땅을 적게 받은 지파들은 적은 성읍들을 주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지파 가운데에서 6성읍만 구별하기였기 때문에 도피성은 그 중에서도 거리가 가깝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다가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요청한 것이죠.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경작할 땅이 없는 곳인데, 반대로 말하면 그 성을 기준으로 해서 1000규빗 되는 거리에까지는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바쳐진 11조, 레위인들의 생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입이 없어요. 그들의 수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바친 것들로 수입을 삼도록 되어져 있는데,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들이라든지 이런 목축할 수 있는 것 또한 레위인들에게 11조로 바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에서 양들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을 키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목초지, 초장이라고 하는 곳은 레위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경작을 해서 무언가를 거둘 수 있는 땅은 없었지만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땅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는 땅, 그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웃에 레위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들 가운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될 방법들을 가르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방과도 같은 역할을 하도록 레위인들을 그 지파들 사이사이에다 살도록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이 레위인의 사명이요, 그들이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6성읍,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곳에는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하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살인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자기가 계획해서 살인한 것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도망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일단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게 되면 성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장로들이 입구에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그러면 내가 여차해서 살인을 저질러서 이곳으로 도망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장로들이 의논할 때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 살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피해 보수자로 인해서 다시 죽이면, 피는 필요가 없는 시대였거든요. 죽임을 당하도록 표현상 죄송합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았을 때, 의논해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의도성이 없이 살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성읍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인을 당한 그 가족들이 와서 저 사람이 살인 저지르는 것이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겠죠.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은 아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판을 거쳐서 판단해서 재판을 통하여서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지면 이 사람을 이 자기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보수자가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도록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잘못해서 내지는 실수해서, 우리로 표현하자면 사고로 인해서 난 죽음에 대해서 그 피해 보수자들이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도피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공간이 아니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죠. 그러면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34절 말씀에 보시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더러운 피예요. 살인. 그러니까 내가 의도해서 죽은 살인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피와 같은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인 사람 또한 사형에 처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면 의도치 않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피를 내가 그 죽음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억울한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거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왜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아리들 중에 얼마나 선한 동아리들이 많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 동아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동아리 중에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께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장학금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아리들도 있어요. 선함으로 따지면 그런 데가 더 선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쩌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안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또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손 여러분,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들은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만 생명의 보존을 받게 됩니다. 도피성 안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서 나와버리면 피해 보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와버려도 피해 보수자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에 거하고 있다, 그 성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더럽히는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행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의 터전이 거룩하지 못하다,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도피성만 가면 살아난다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살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살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16절 이하에서 나오는 살인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피해도 살인한 살인은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서 너를 보호해주는 이유는 네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지만 너의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이 의도치 않았기 때문에 잠시 여기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복수할 자라고 하는 단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룻기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어 물을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구속하다, 속량하다 라고 하는 뜻과 함께 뭐가 있냐면 복수하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살인을 당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는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피해 복수자로서의 사명이 부여된 것이고, 또한 부지 중에 살인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는 구원자로서 내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회복자로서의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명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 도피성에 숨어있는 이 살인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눈여겨보고 그 사람이 나와서 잘못된 길을 걸으면 바로 죽여야 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이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도피성에 숨어있는 사람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잠시라도 바깥으로 버리면 자기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성읍에서 나가면. 그러면 그 성읍 안에 있어야 되겠죠.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리고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죽이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살인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만든 공간으로서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지른 범죄 실수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공개된 곳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거룩한 땅에 있는 모두가 다 이 도피성이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인 것.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안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주의 거룩하심 속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알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이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장소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하는 이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과 행위들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도피성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오늘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하고 억울함의 피가 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거룩한 도피성에서 나의 죄가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 죄가를 알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일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밀한 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